사무엘하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징계를 받게 돼 있고 매를 맞게 돼 있는 거죠. 매를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존경받고 있는 다윗. 그런데 그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먼저는 싸워야 돼요. 다윗이 왕들이 전쟁을 나가는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만 자고 있었죠. 대적과 싸우지 않다가 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또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다윗이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심을 가져요. 그것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죠.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다윗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다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더 자라는 분은 없죠. 그렇다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기에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주님께서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나무들을 바라보고 정원을 바라보면.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푸릇푸릇해지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자, 우리도 생명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전도의 열매도 맺고 생명력 있는 정말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도 생명력 있게 움직여서 참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자라나면 우리는 결국을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법에 어긋난 것 다 죄입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계속해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가 쉽게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한번 쉽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죄가 막 자라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것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죄가 자라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1계명, 2계명, 3계명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1계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계명이 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가졌던 죄는 뭐예요? 10번째 계명 탐심의 죄예요. 그게 자라나서 몇 번째 계명을 범해요? 7번째 계명을 범해요. 또 그게 자라나서 몇 번째? 6번째 계명을. 이렇게 죄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영생을 거둘 자는 이렇게 거짓을 심거나 죄를 심지 말고 성령을 심어야 돼요. 죄를 심으면 결국 죄가 자라나서 우리를 썩어지는 열매를 얻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다윗처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다윗처럼 그 죄를 잘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죄를 가리려다가 그 죄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서 28장 13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게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형통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 그랬죠? 안아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았는데도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지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점점 가리려고 하면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나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외식하게 되면, 위선하게 되면 죄가 자라납니다. 이 외식과 위선 전부 다 거짓과 관계 있는 거죠.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기별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건데, 자, 왜 다윗이 요압 장군한테 야 우리아를 보내라 라고 명을 내렸죠? 요 앞에 보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아를 보내.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던 그가 이제 다윗한테 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목적이 뭘까요? 자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서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고 자기의 남편 우리아의 애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하고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아를 부르자마자 그러면 솔직하게 야, 너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와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 7절에 보니까 우리아한테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자,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이런 것을 물었다는데 원문에 샬롬이 3번이나 사용됩니다. 과연 다윗이 요압의 안부가 궁금했고 군사의 안부가 궁금했고 싸움의 결과가 안부가 궁금했는가? 사실 그것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다윗이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했겠죠.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그 장군이 군사들이 자기의 소유된 그 백성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겠죠. 근데 그는 전쟁의 결과 또 요압의 안부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척한 거예요. 먼저 우리아가 왔을 때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외식된 모습이죠.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면의 진짜 이유는 밧세바가 잉태한 그의 아이가 아버지가 우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자, 또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명령은 전쟁터에서 방금 돌아온 우리아에게 참 피곤할 거 아닙니까? 안식을 주고 또 다윗이 베푼 호의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있어 잠시 집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하라? 이건 왕이 베푼 큰 배려죠. 더구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음식물들이 뒤따라갔다 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아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이건 다윗이 베푼 은혜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다윗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 계략은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내 아내와 잠만 자면 돼. 그러면 자기의 죄는 가려지는 거야. 이렇게 철저한 위선의 모습으로 다윗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호의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사악한 계략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발을 씻으라라는 것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털라 그리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의 아내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했죠?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이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특권 은혜를 다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모든 부하는 다윗의 모든 부하를 말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고 아내와 밤을 보내지 않고 왕궁문에서 왕의 신하들과 더불어 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동료들과 동고동락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전우에게 뛰어난 군인이었는가.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전쟁 중에 그의 왕궁에서 그의 충실한 신하의 아내와 동침을 했지만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윗의 신하와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알리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길 갔다가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다윗의 본심은 뭐예요? 빨리 우리아가 가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리우고 위선적으로 우리아를 위하는 척, 우리아에게 은혜를 베푼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선과 가식 속에서 다윗의 죄는 점점 자라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외식하게 되면 거짓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면 우리도 죄를 범하게 또 죄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외식하는 자는 배우, 연기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가장하는 자, 위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따라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악역만 하니까 실제 착한 성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참 악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이건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의 실제 모습은 다 가려요. 그리고 가식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죄를 가리우고 점점 자라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천국 자체를 봉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거나 가식으로 위선으로 무장하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식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하는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다윗은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가장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선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과 악밖에 없어요. 진실이냐 거짓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선의 거짓말, 죄가 안 되는 거짓말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겠죠. 거짓은 마귀가, 진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야 돼. 그래야 죄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진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과 위선 가식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돼.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생각과 말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식하고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도 진실한 자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31편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리우려다가 외식하고 거짓을 택하고 죄를 잘하게 해서 결국 더 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졌을 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림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또 위선에 빠져서
결국 그 죄가 자라났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실히 행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가 자라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멀어지면 죄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가 자라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참 멋진 대답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이제 다윗한테 대답을 줘요. 왜 너 안 갔냐? 야, 너 피곤할 텐데 전쟁에서 지쳤는데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야영 중에 있다는 건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침상에서 한가롭게 안락했다라는 것도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중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잘 있죠? 잘 아는 내용 있죠? 엘리의 두 아들. 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전쟁에서 패해요. 다음날 언약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불량한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보고 그들을 떠났잖아요.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빼앗기고, 물론 이제 그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던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준비된 천막에 귀하게 보셨어요. 그때까지는 보세요. 그 언약궤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났다.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는 것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이 거룩한 전쟁에는 군인들이 행하는 자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말하는 거예요. 허벌판에 텐트 하나 치고 자기의 동료들이 또 자기의 요압의 장군이 다 함께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우리아가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 처와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약한 거예요. 완전히 서약을 하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내 집에 내려가서 내 아내와 자지 않기로 살아계신 왕의 살아계신과 다윗 왕의 이름으로, 다윗 왕의 그 영혼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는 나보다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빌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확고하게 자기의 집에 내려가지 않고 자기의 아내와 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 왕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아는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됐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우다가 점점 그 죄가 커지는 것을 봐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6번째 계명을 범하잖아요. 그 죄가 자라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죄도 이겨나갈 수 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언약궤가 멀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거지 내가 눈을 감은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의 죄가 점점 자라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는 자라나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2절을 볼까요? 스바냐 3장 2절 함께 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암송해보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섰을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회개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안 보였을 때는 호랑방탕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이니까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충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의 교제를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교제가 중요하고 예배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떠나면 죄를 범하고 죄가 자라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멀리 떠나보내니까 죄를 범하고 죄가 자라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죄가 자라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예배로 영적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죄를 이겨나가고 죄가 자라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더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 오늘 여기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이게 다윗도 우리아가 너무 강하게 확고하게 자기를 고백하니까 신앙을 고백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양심에 많이 찔렸겠죠. 우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의 죄를 가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럼 그 이튿날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 근데 본문에 보세요. 이튿날 다윗이 또 불러요.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밤새 다윗이 또 하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보세요.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거예요. 왜 잔치상을 베풀고 우리아를 먹고 마시게 취하게 했습니까? 왜 취하게 했을까요? 예? 예, 취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뭐 왕궁하고 가깝잖아요. 자기 집이 다윗이 목욕하는 거 볼 정도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집에 갈 것이고 집에 가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도 아주 교묘하게 계속해서 계략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먹고 마시도록 취하게 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죄를 가리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잘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을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침상에 눕고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침상에 눕고 그 집에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자기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 봅니다.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 왕궁은 나왔지만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왜 거룩한 전쟁이었기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작전, 자기의 계략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합니다. 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어떻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그 죄가 자라나서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술만 취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방법들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가리우려고 하면 그 죄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치워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아스 왕에게 보내요. 보내고 또 보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이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자기의 힘 의지하고 나아가면 실패요. 그 죄는 점점 자라나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내 생각이 가미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다가 자기의 죄를 점점 자라나게 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죄는 자라나게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기에 자존심도 있고 또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위에 많은 사람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리려고 해요. 자꾸만 가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자기의 죄를 점점 자라나게 하여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큰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자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위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빨리 와서 우리아가 자기의 아내와 자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포장된 말을 하는 거예요. 포장된. 그래서 그 죄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점점 자라게 나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방법대로 해봤어요. 야, 이거 술 취하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도 불러서 우리 아이를 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의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자라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을 때 이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다윗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고 또 그 죄를 자기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행하려다가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어리석게 거짓으로 내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움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과 찬양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밤이 주 안에서 평안한 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악한 영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